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성막의 완성과 또 성막을 사용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16절에는 이제 그동안 성막 제작 기술자들이 만든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주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언제 성막을 세우게 되느냐?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우고, 첫째 달, 첫째 날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월입니다. 아비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반 달력에서는 농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7월 달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6월절이 들어가 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월이 첫째 달이 됩니다. 자, 첫째 달, 첫째 날인데 이때는 민수기 9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40장 17절에도 나오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한 해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들어있을 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셨고 또 한 해의 첫 달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할 일들을 지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증언궤를 들여놓으라고 했습니다. 증언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말합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라고 했는데 증언궤가 들어가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죠. 그 성소 휘장으로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들이 들어갑니다. 보여주는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고, 그리고 빛을 비춰주는 등잔대가 있고,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 분향하는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각각을 이제 다 조립을 해서 제 위치에다가 배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을 들여놓으라 했는데 이 상은 테이블입니다. 식탁입니다. 빵을 진열하는 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빵도 구워서 진열을 해야 됩니다. 등잔대를 설치하고 등잔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밝힙니다. 성소 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을 증언궤 앞에 두라고 했는데 증언궤하고 분향제단 사이에는 성소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 문 앞에는 현수막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문 앞에 번제 헌물 제단을 놓게 하셨습니다. 노수로 만든 희생 헌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회중의 장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을 담아두는 물그릇, 물두멍을 설치하고 물두멍 밑에 받침을 놓고 거기에 물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내부 구조물들 전체를 에워싸는 성막의 뜰이 있죠. 뜰을 세우고 뜰문에 현수막을 달게 하셨습니다. 또한 9절에서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부어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위임식에 사용하는 그 기름 부음에 쓰는 그 기름을 성막과 그것에 속한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 기명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데 써야 하는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그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 밤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바빌론이 함락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침범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번제 헌물 제단, 노수로 만든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부속 기구들 있죠? 갈고리도 있고 노수로 만든 그물도 있고 불을 옮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세우는 의식이 나오죠.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 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제사장의 의복, 맨 안쪽에 아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하얀색 아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푸른색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대제사장의 의복들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로써 그가 제사장 직무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의 속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아무나 취하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같이 행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설치하는 그 과정입니다. 앞쪽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들여놓고 조립하고 세울 것을 지시하신 내용이고요. 17절에서 33절은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니까 한 단계의 일이 끝나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준행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그 나무 널빤지 밑에 밑받침들을 달아서 고정시키고 그 널빤지들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빵을 진열하는 상 여기에 막대기를 고리에 끼우고 또 성막의 기둥들을 세우고 성막 위에는 장막을 넓게 펴서 덮고 그 위에는 사중덮개가 있죠. 4단계로 덮개를 덮게 되어 있는데 그 장막 덮개들을 차곡차곡 4겹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보니까 이제 증언궤, 언약궤를 들여놓습니다. 증언을 취하여, 증언이라는 것은 이 십계명 돌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궤 속에 넣고 또 옆에 달린 금고리에 막대들을 끼우고 그 언약궤의 뚜껑 바로 그 위가 긍휼의 자리입니다. 언약궤의 뚜껑 위쪽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두 그룹의 날개가 맞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쪽 언약궤 뚜껑 위를 멀시시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이제 그 자리를 일컬어서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짐승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긍휼의 자리에 희생물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대속이 이루어지도록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긍휼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이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덮는 휘장을 쳐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를 볼 수 없도록 궤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은 깜깜합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그건 들창도 없습니다. 위쪽은 깜깜하게 4겹으로 된 장막이 덮고 있고 불빛은 성소 안에만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빛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을 뿐이지 인위적인 조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22절 이하에는 지성소 바깥쪽 휘장 바깥쪽에 있는 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중의 장막 안 북쪽 동쪽 문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북쪽에는 빵을 진열하는 상을 놓도록 했습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왕좌가 계신 곳입니다. 저 북쪽 하늘 끝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빵을 먹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북쪽 하늘 저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상위에는 빵을 가지런히 진열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가지런히 진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등잔대에는 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등잔대는 빵을 진열하는 상하고 반대쪽입니다. 들어가서 왼쪽편, 남쪽에 있습니다. 회중의 장막 안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등잔들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여서 밝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했고, 또 수시로 이 심지가 다 타서 거름이 생기면 검은 연기를 내니까 그 심지를 또 잘라주도록 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는 분향제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에 그가 또 금제단을 했죠. 분향이란 말이 없더라도 금제단 하면은 향을 태우는 분향제단이고요, 놋제단 하면은 짐승 희생을 바치는 제단입니다. 금제단하고 놋제단은 다릅니다. 분향제단에는 향을 태우는 것 말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음식 헌물을 드린다거나 짐승 희생물을 드리거나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건 놋 번제제단에서 드리는 것이고, 금제단에서는 향을 태워서 향연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도록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절 성막 문에는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현수막이라는 게 오늘날 요즘 뭐 선거할 때 쓰는 이제 플랜카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앞쪽에 늘어뜨리는 그 천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막 문 옆에는 번제 헌물 제단을 두고 그 위에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드리니 처음으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성막 안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 30절에서 32절은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두멍은 회중의 장막과 그 성막과 놋 번제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큰 물대야인데 거기에 물을 채워두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 혹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때 수시로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또 이 성막과 이 제단 주위에 돌아가면서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벽과 출입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를 나눈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주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습니다.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그 안에 주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가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광이 압도되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처소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표적은 무엇이냐? 주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장막, 텐트들을 다 접어가지고 이제 여행길에 오릅니다. 출발합니다.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름이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서 멈춥니다.
만약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을 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0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 위에 성막 위에 머물러 남아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안에 거하고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출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고 말씀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멈추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면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또한 삼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름 기둥은 광야에서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인도해 줬습니다. 또한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길이 있어서 낮에는 구름이 보이지만 밤에는 구름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구름 가운데 불이 있으니까 멀리서도 보입니다.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주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구름을 따라 장막을 치기도 하고 여정을 출발하기도 하면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광야 인생길이 바로 민수기에서 이어집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데 그 민수기에서는 원래 민수기의 이름은 광야에서 사막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실은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여행을 출발하고 언제 머물러서 장막을 칠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장막을 칠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들은 따라서 행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막에 주의 영광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주거하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그 조그만한 성막 혹은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언제 어디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전체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실제 창세기 마지막하고 출애굽기 초반, 출애굽기 마지막하고 그 다음에 나온 레위기 보면은 내용이 다 연결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 맨 끝 구절이 뭡니까? 요셉이 죽어서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내용입니다. 이집트가 나오죠. 출애굽기 시작은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막에 주의 영광이 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기는 뭘로 시작합니까? 성막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레위기가 끝나고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니라. 그런데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이걸로 시작합니다. 시내산 시내 광야로 시작합니다. 레위기 민수기가 이어집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민수기의 마지막과 신명기 역시 이어집니다. 민수기 36장 13절이 마지막이네요. 이것들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판단의 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내용은 신명기 1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르단 이편의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밝히 알리기 시작하여 이르되, 아까 모압 평야라고 했죠.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신명기 다시 신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연결되는 하나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로 시작해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어서 이집트 땅에 입관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백성들의,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이 압제와 그리고 고된 노역 가운데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구출을 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출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따지자면 죽어서 입관되어야 마땅할 이런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죠. 어떻게 우리같이 낮고 천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건강, 위생, 청결 문제, 질병 문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민수기는 광야 인생길 가운데에서 아직도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그 옛사람들이 다 죽어서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만 20세 미만이었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그런 갈등, 때로는 넘어지고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 여정이고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에 대한 기대와 소망, 또 하나님 왕국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삶을 예비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세오경 이 내용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며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출애굽기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